오늘은 요한복음 4장 30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어제 우리는 구원받은 사마리아 여인이 즉시 자신의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전했다는 사실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을 피해서 우물물을 기르러 온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자 그 여인은 어떻게 됐죠? 즉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즉시 세상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채우고자 했던 마음을 상징했던 물동이를 버리고, 그러니까 그 물동이 안에는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자아를 다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버리고 사람들을 피했던 그녀가 어떻게 했습니까? 동네로 들어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주님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를 들은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30절의 말씀은 31절부터 나오는 예수님과 제자들, 먹을 것을 구하러 온 제자들 과의 그 대화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이제 31절부터의 내용은 삽입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로 들어가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그 사이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떠난 그 사이에 이제 31절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31절을 보시게 되면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먹을 것을 드렸습니다. 32절을 보시게 되면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먹을 양식은 지금 제자들이 가지고 온 양식과는 다른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 육적인 양식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서 시장하실 거니까 이제 먹을 것을 드시라고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먹을 양식이라는 것은 육적인 배를 채우는 양식이 아닌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영적인 양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제자들은 서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누가 먹을 거 가져왔어? 누가 예수님의 배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양식을 가져다 준 거야? 누가 예수님의 시장을 해결해 준 거지?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영적인 말씀을 하시게 될 때 제자들은 육적인 음식만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절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영적인 의미의 말씀을 이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육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영의 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육의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들은 영의 말씀을 듣게 될 때 그것을 오해하고 잘못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게 되면 그것이 가장 큰 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 하늘나라의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지금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하러 나갔던 이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께서 영적인 말씀을 하셨을 때 그것을 육적으로 받아들였었습니다. 니고데모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할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시죠? 말씀으로 설명해 주시고 그들이 육적인 것에서로부터 영적인 것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될 때 그들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육의 생각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육의 생각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영적인 것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때 그 영적인 것이 부딪힘이 되고 그 영적인 것이 나에게 오히려 거치는 돌처럼 여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육의 생각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 은혜를 구하고 그의 말씀이 이해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34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양식에 대하여 뭐라고 설명하세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이루는 것이 바로 나의 양식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온전히 이루는으로 번역이 된 단어가 원어가 텔레이오스입니다. 이것은 부정과거 가정법으로 사용이 됐는데 완성하다, 끝마치다 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일을 완전히 성취하는 것에 당신의 모든 것을 맞추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실 때 뭐라고 하셨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마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나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무엇과 연관이 있는 것이죠?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너희들도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삶을 살아라. 그게 바로 무슨 삶입니까? 그게 십자가의 삶인 것입니다. 그 일을 마치는 것이 어디에서 맞춰진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일을 이루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을 십자가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십자가에서 이 일을 마치는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삶이 자기 부인의 삶입니다. 나라는 존재를 부인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일을 위해 사는 인생이 바로 십자가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가 육의 생각으로 자기의 뜻과 자기의 일을 위해 살았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는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많은 재물을 갖다 바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하지만 여전히 그 생각 속에는 십자가가 아니라 육에 먹을 것을 위해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나의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된다.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아무리 종교 생활을 한다 한들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영적인 유익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십시오. 나. 그 나라는 존재를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에 맞춰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야 할지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라는 존재는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 나라는 존재와 하나님의 뜻 속에 그 하나님의 일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나라는 존재와 지금 내가 품고 있는 나라는 존재가 같은지를 여러분들이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게 될 때 우리의 삶의 질이 바뀌게 되고 삶의 가치가 바뀌게 되고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해도 공부를 해도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해도 자기의 유익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이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그 삶의 현장에서 충실하게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한 십자가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서 이제는 내 유익을 위하여 사는 그 세상의 가치를 위하여 육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기쁘게 생각하고 그 기쁨의 그 십자가의 길 속에서 보람과 또 만족과 기쁨을 찾아서 정말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만 그것이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반드시 성취해야 할 우리의 목적이기에 그 십자가의 삶 속에서 기쁨을 찾고 행복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진정한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육의 생각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처럼 영의 생각,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